네, 제가 와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안토니오 병영이라고 하는 로마 군영이 있었던 그 자리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군영이 있었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뜰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운집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타워가 바로 이 안토니오 군영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들은 바로 이 안토니오 군영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원래 그들이 머무는 장소는 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그들의 본래 본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이곳에 올라왔던 것이죠. 이곳에서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묘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장 마지막 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취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신성모독죄로 죽을 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28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모의를 하게 되는데 모의한 결과로 가야바가 아니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명분으로 고발을 했을까요? 당연히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지난날 자신들의 가야바 법정에서 했던 것은 종교재판이었고, 이들이 종교재판에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재판에 의한 결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겼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의 차이겠느냐? 가장 큰 차이는 사형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재판에 의한 결과는 투석형이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에 의해서 사형 집행하는 것은 십자가형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은 당연히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이죠. 근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주를 받을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모의했을까요? 그냥 자신들의 법정에서 종교재판에 의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대중들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죽이려는 의도로 아마도 십자가형에 죽도록 아마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됐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이 십자가는 두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진 바로 그런 십자가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유대인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중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곳에 가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이 경험하는 그 경험의 느낌이 뭐냐? 선악과가 주는 그 두려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생명나무가 주는 그런 생명의 기쁨, 희락, 이게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감정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두 그루의 나무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죽으심으로 이 두 그루의 나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상징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상징적인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눈이 뜨인다면 아마 이 부분이 쉽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과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토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저 뒤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그 골고다 언덕을 통해서, 비아돌로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면 지성소의 뒷부분이 보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그루의 나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 백성들은 바라바 예수, 어떤 사본에 보면 바라바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바라바라고 하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 예수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두 구원 사이에서 정치적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껏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당하는 그 역사의 질곡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 감람나무가 꺾이는 그 자리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대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고 더 확장하는, 궁극적으로는 원 감람나무였던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리고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